오늘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분들 중에서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적이 없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또한 가장 널리 읽혀지는 책이기도 하고요. 모든 그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과 부족들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2020년 최근 통계인데요, 2020년 통계를 보니까 약 3,400여 개의 언어로 이 성경책이 번역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비밀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 성경을 종교이잖아요, 경전이라고 받아들이는 기독교인 중에서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친구에게 물어봐야죠. 자, 옆에 콕 찔러서 얘기해 보세요. 야, 너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 있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마도 제가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한 80%, 90%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얇아 보이는 책처럼 보이지만 펴면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고, 또 이것을 한 자 한 자 그 뜻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시간, 절대적인 시간 자체도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제 중간쯤 읽다 보면 검은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종이고 나는 뭐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결코 쉽지 않은 책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요약본, 또 엑기스를 가지고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이 성경도 요약하여서 이 압축한 엑기스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교회를 처음 와보신 분들도, 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이 말씀은 지나가다가, 길거리를 가다가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 또 수많은 전도지에 삽입되어 있는 글귀이기도 하고 교회당 간판에도 적혀 있고, 또 흔하게 말하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말이 오늘 이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왔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VIP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깊이 주의 깊게 듣는다면 제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제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저 이 책 안에 문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시간, 복된 만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총 3덩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 한 덩이씩을 볼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거예요. 한 5번, 6번 정도 읽을 텐데, 그것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외우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시작. 나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과 영생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머릿속으로 빨간 펜으로 이렇게 2번 정도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뒷문장 이렇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말한다면, 그를 믿지 않는다면, 이제 그는 이따가 나올 텐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저 교회에서 또 저런 얘기할 줄 알았어. 아, 저 앞에 있는 저 목사 이 얘기할 줄 알았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꼭 저 얘기하더라. 무서운 얘기, 기분 안 좋아지는 얘기. 누가 저에게 당신 멸망해, 당신 이렇게 살다간 망하고 말 거야 라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저부터도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딸 둘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5살이고 둘째는 2살, 이제 16개월 된 아이인데요. 아직 걸음마가 늦어서 혼자 아직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소파나 뭐 가구들을 잡고 일어서서 꽃게처럼 옆으로 이렇게 걷는데, 요새 이 둘째가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막 기어가서 화장실로 들어가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높은 세면대를 잡으려고, 본인이 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5살 꼬마아이가 그 세면대에서 물을 닦으려고, 손을 닦으려고 하는 그 받침대에 본인이 잡고 올라가서 세면대 위를 이렇게 잡는 것이죠. 제가 한번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저게 왼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물을 지금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웃으시는데 너무 귀여울 것 같죠? 저는 볼 때마다 사실은 아찔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렇게 하다가 아직 서지도 못하는 애가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떨어지다가 유리나 뭐 세면기나 변기에 부딪히면 정말 큰 일이 나지 않겠어요? 이 설교를 제가 금요일날 준비했는데 어제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마가 이렇게 피멍이 들었어요. 네,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잘한다, 옳지 옳지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고 안 돼, 그러다 큰일 나, 위험해, 이 말을 아직 알지도 못하는 아이임에도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 아이가 움찔합니다. 왜냐하면 경고의 메시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 와서 좋은 이야기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게 서로 간의 예의이지만, 그런데 제가 진심으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좋은 얘기가 좋은 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좋은 이야기이고 여러분이 정말로 들어야 할 필요한 얘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처한 현실은 저희 막내가 떨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망가져버리고 파괴되어 버리는 멸망의 이야기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멸망한다고 저렇게 막말을 하는 거야? 당연히 드는 의문일 것입니다. 왜 나는 멸망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멸망받는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요, 나의 죄, 우리의 죄인 거죠. 죄라고 하는 말도 아마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말인데 뭐냐면 괄호를 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사회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 사기를 치는 것, 도둑질을 하는 것, 강도, 폭력, 심지어는 살인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이 마음속으로 지은 생각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속으로 무시하는 것, 또 성적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까지 행동으로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만으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여러분, 아직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늘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이구나까지는 여러분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만 죄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한 죄는 어떻게 보면 열매입니다. 열매, 결과. 그래서 그 뿌리, 이런 죄들을 짓게 하는 죄의 본질, 죄의 뿌리가 있는데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 빠지세요. 내 인생 내 것입니다. 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충격일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내 인생이 내 것이지, 뭐 내 친구의 것입니까? 내 여자친구의 것인가요? 내 부모의 것인가요? 당연히 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 것이라 생각해야지 내가 돈도 벌고 열심히 살고 또 취업도 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남의 것이라고 한다면,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의욕과 의미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의 인생을 보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살고 더 공부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인생은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오시면, 또 저랑 밥을 함께 하시면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죄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 그 나라고 하는 건 내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스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 어때서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모두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세상이 뭐가 어때서요? 나는 잘만 살고 있는데요, 나는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마주한 그 현실을 잠깐만 떠올려 보십시오. 기쁨과 웃음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고통과 거짓과 우울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인가요? 더 가지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 더 악해져야 하고, 남을 짓밟아야 하는 그런 세상, 내 것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것을, 타인의 권리를 무시해 버려야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의 문제만 아니라 집단 간에서도,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회 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념으로 대립해 있고, 지역 갈등으로, 남녀 갈등으로, 또 연령 간의 갈등으로, 빈부의 갈등으로. 이것만입니까? 국제사회는 어떻습니까? 국제관계에서조차 전쟁이 끊이지 않는, 학살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무엇까지 더 생각하게 됩니까? 이 생태계, 이 환경 세계까지도, 이 생태계 환경조차 그 어느 것 하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희망 없는 세상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 현실이, 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모든 뿌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죽이고, 남을 어떻게 해야지만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 깨어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진 세상뿐만 아니라 사실 깨어진 나, 깨어진 내면을 가진 우리입니다.
그 우리가 만들어낸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지만 죽어서 지옥에 가는 멸망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이미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지금 이미 점점 멸망의 길로, 내리막 길로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더 정확한 말입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에 이렇게 두 절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시면 저절로 멸망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대지 1번, 우리의 현실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번 주 한 청년이 저희 가정에게 선물해준 꽃입니다. 정성스럽게 이 꽃을 화병에 두었는데요, 얼마나 예쁘고 또 향기가 좋던지요. 여기 딱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가장 꽃다운 나이, 청춘, 청년의 때를 보내는 여러분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꽃꽂이의 꽃은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향기가 나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것인가요? 답은 이미 이 설교를 제가 금요일 밤에 완성했는데 그 금요일 밤에 나와 있었습니다. 딱 3송이 남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3송이도 다 버리고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었는데, 여기 있는 이 꽃꽂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거 다음 주에 없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입니까? 뿌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꽃이 예쁘고 향기가 나도 그 꽃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덩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절망적 현실 앞에 너무나 기쁜 소식, 그리고 너무나 기다리던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멸망으로 자연스럽게 떠내려가는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당신을 구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 당신에게 사랑은, 여러분에게 사랑은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먼 단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자주 사용해서 그 의미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가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청년들 연애하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정말 나를 내 친구가 사랑하는지.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만 얼마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 당연한 건 아닙니까? 제 아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저번 주 저희 첫째가 감기에 걸려서 화요일부터 지금 유치원을 안 갔어요. 근데 밤마다 제가 가서 손을 이렇게 얹어봅니다. 왜 얹어볼까요?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화요일 날에는 막 40도 이렇게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아내랑 교대로 밤을 꼬박 새우면서 옆에서 지켰던 것이죠.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독생자라고 말이 어렵죠. 독은 홀로 독이고 생은 날생, 생명생이죠. 그래서 홀로 있는
아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냥 번역하자면 하나뿐인 아들 혹은 외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지금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10억 정도를 주시지, 그죠? 사랑하신다면. 안 그렇습니까? 좋은 직장에 합격할 수 있는 증서를 주시지, 좋은 뭐 요새는 아파트를 하나 주시지, 뭐 예수님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주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보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죽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 사랑은 뭐보다 그럼 큽니까? 10억, 100억 감히 돈으로 측량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대지 1번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여러분 조금 더 논리적으로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셔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그 죄의 값, 죄의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이 죄는 그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외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나 대신, 여러분 대신 그 죄의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은, 우리가 성경도 있지만 읽진 않지만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죽음.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직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당신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증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해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이런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잘생긴 얼굴과 예쁜 용모를 보지 말고요,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그 죄악된 모습, 죄된 모습을 볼 때 당신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뿐이 없는 이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당신 대신 죽어야 할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네, 그럼 재수없는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저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인 줄 생각하고 착각했어요. 나 정도면 예수님의 죽음이 귀하기는 하지만 나 정도면 예수님도 아까워하지 않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와,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나같이 하나님께 등지고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을 위해 저 귀하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제 가슴 깊이 깨달아지면서 제 모든 존재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관과 꿈이 바뀌어버렸던 것이죠. 죄인인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서 이 낮은 곳으로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조롱을 당하며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신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이 방법만이 당신을 이 멸망의 길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생이라고 아까 3장 16절에 읽었죠. 영생, 풀으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이 생명의 길,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저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수련하여서 얻을 수 있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며 희생시킨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마지막 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3장 16절에 보면 중간에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VIP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아니 사실은 여러분의 그 마음 문 앞에 지금 와서 당신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바라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에 와서, 여러분이 걸어와서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차를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온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노크 소리에 반응하면 마음의 문을 열어 여러분이 맞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 뭐죠? 맞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영접이잖아요.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똑똑똑 예수님이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지금 노크하고 계십니다. 이건 홀만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 아주 유명한 사파인데요. 지금 노크하고 계세요. 뭐라고 노크하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금 VIP가 2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희이라, 사랑하는 은미야,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겠니? 내가 이 시간을 참 많이 기다렸단다. 너 그동안 애를 참 많이 썼다. 너 그동안 수고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너의 힘과 너의 노력과 너의 능력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니? 안 되는 건 너 스스로도 알고 있잖니. 이제 문을 열고 나를 맞으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줄게. 네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삶을 내려놓고 진정한 왕이며 주인이신 나를 맞으렴.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 문 밖에 서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 그림에 굉장히 큰 진리가 있는데요, 문잡이가 없습니다. 문고리가. 예수님이 똑똑은 하시지만 문을 여실 수는 없어요. 문고리는 문 안에만 있습니다. 내가 그 문을 열 때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니 인생 전체를 그분께 맡기는 것,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를 죄와 이 멸망에서 구할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 영접입니다. 이것을 진정성 있게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전 존재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 생각, 영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을 영생,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이고, 이것이 지금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몇 날, 몇 달, 몇 년을 기도하며 마음을 품었던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해주고 싶은 메시지이고, 또 이것이 저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또 당신을 기다렸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잠시만 결신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눈을 감아 주십시오. 인생의 성공은 좋은 만남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또 어떤 책을 만나는지, 어떤 스승, 친구, 어떤 배우자, 또 학교, 직장을 만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행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는 것은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문 앞에 찾아와 계신 예수님, 이 문은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반응, 영접의 그 결단은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당신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죄와 멸망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대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대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1대1로 고백하는 것이고, 시인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맡겨드린 것입니다. 네, 그런 분들은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나를 기다리셨군요. 이제 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저의 모든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삶에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우리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또 이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한 우리 청년들, 우리 VIP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주인 되어주시고 또한 구원자 되어주셔서 이 땅에서 다른 것들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만 붙드는, 예수님만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모든 절망, 모든 낙심, 모든 우울,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 모두 걷어가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다른 것에 의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아주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귀한 찬양을 할 때에 우리 협의의 분들이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 이 결신 카드를 드릴 것이에요. 이 결신 카드와 볼펜을 드릴 텐데 여기에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표시를 예 아니오인데 예 표시해 주시고, 이름과 연락처, 또 여러분을 인도한 인도자를 적어주셔서 우리 협의회든 지금 걷어주시겠어요? 네, 걷어주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연락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3절 찬양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 4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세상 떠나가는 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가게 하소서. 우리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또 살아가고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 이해되지 않고 또 다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위해, 특별히 오늘 새로운 우리 VIP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